우리나라 사람의 민족성이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일제 식민사관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하게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50년쯤 지나니까 우리나라 민족 정신이, 민족성이, 민족의 성품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지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여러분 떨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민족은 책임감이 강해요. 책임감이. 특히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가족을 돌보는 책임감,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공동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책임감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젊은이가 죽죠. 그래서 군인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다 도망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다 군대 다녀오셨죠? 남자분들 군대 가는데 도망치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가야 될 줄로 알고, 또 지금도 나라가 위험하고 위태하면 언제든지 달려올 책임감이 남다른 민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대표 축구팀이 해외에 나가서 프로 선수들 차출하면 우리나라는 달려올까요? 안 달려올까요? 막 달려옵니다. 자기 소속팀에서도 안 보내준다고 그래도 자기는 막 국가대표라는 그 책임감이, 자부심이 돼서 막 달려오는 그런 민족이 우리나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면을 많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이고 우리나라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비교보다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얼마나 좋은 민족성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책임감이 좋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일해요?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남달라요. 우리나라는 남달라.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책임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계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책임감이 놀랍게 80% 정도 이상이 책임을 져야 되겠다,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젊은 세대가 얼마나 위대하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제 아내가 첫 딸이고 밑에 처남이 3명이에요. 형제가 4명이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외롭지가 않더라. 근데 지금 자녀들은 몇 명이에요? 많으면 2명? 대부분 1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2명, 1명인 자녀들이 부모님을 책임지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식이 1명이고 2명인데 지금 있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마음을 당연히 80% 이상이 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민족성 아닐까요? 근데 그 책임이 지나치면 뭐가 될까요? 부담인 거예요. 부담. 그래서 한편으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게 부담이다. 그러니까 책임과 부담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손바닥의 양쪽처럼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사명감이고 책임이죠. 다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뭐가 되죠?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직분을 받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일과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책임감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일 시킬까 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책임과 부담이라는 그 사이,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왜 아모스서를 보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우리는 별명을 붙이죠. 무슨 선지자라고 합니까? 아모스서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그러니까 아모스서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정의의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의 깃발을 들고 기치를 들고 세상에 정의롭지 못하는 부정과 불의 앞에서 정의로우라고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또 그런 일이 마땅하고 남들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어떤 신분이나 어떤 또 지위에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꽤 많았잖아요. 그렇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 또
또 그만한 또 거룩함과 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신부님들이 종교단체가 그런 정의를 외치면은 세상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삶이 형편없는 사람이, 전혀 정의롭지 못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정의를 외친다 그러면 씨알이 맥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아모스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적하시는데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보다 더 많은 면에 하나님이 너희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가 뭐냐면은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아주 멸시하고 핍박했다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불의가 만연하다. 재판을 굽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런 어떤 시대. 근데 이 시대는요,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웃사랑,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길 바라는,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외칠 사람으로 누구를 뽑았냐면, 놀랍게도 아모스인데 예루살렘 밑에 있는 드구와 벌판의 목자를 뽑았어요. 목자. 누구라고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 그리고 아모스서를 보면 목자일 뿐만 아니라 뽕나무를 재배했다. 뽕나무를 재배했다. 그냥 목자이기도 하고 농부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로서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목자 얼굴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도 짓는 것이 틈틈이 굉장히 힘들게 사는, 예루살렘 밑에서 30-40km 떨어져 있는 그런 시골에 목자이자 뽕나무 농사를 지은 농부인 아모스를 뽑았다. 그 외에 아모스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농부이자 목자인 아모스를 들어서 뽑아서 정의를 외치라고 말했을까? 여러분이 아모스가 입장이 되면은 정의를 외치라고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의를 외치는 것에 부담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정의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의는 삶이다. 그렇죠. 삶이 정의로워야지 외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외치라고 그러면 어떤 선지자들도 외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의를 외치려고 그러면 자기의 삶이, 겉과 속이, 믿음과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의를 외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인 거예요.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 불의를 행하지 말라, 너희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 여러분,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렇게 산 사람이, 적어도 그런 불의와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목자이자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정의를 외치게 만들었어요. 이 시대는 정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는 선지자가 아모스하고도 누가 있었을까요? 같은 시대 선지자. 우리 서수교 성도님들 이건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그죠? 제가 안 가르치게. 이때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 조금 늦었죠. 미가 선지자예요. 미가 선지자도 똑같이 미가서를 보면요, 정의를 외칩니다. 정의. 근데 이 미가 선지자 출신도 어디든 출신일까요? 농부 출신이에요. 목자 출신이에요. 놀랍죠? 같은 시대에 정의를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쓰셔서 발탁한 사람이 잘 배운 학자도 아니고 출신 성분 좋은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바로 저 농부자, 목자인 그런 사람들 뽑아서 정의를 외치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들의 말이 정의를 외칠 만한 삶이야. 정의롭고 거룩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정의를 외치기에 책임감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일을 시켰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헤아림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도 정의를 외쳐야 되겠죠. 근데 목회자가 정의를 외치려면 제 삶이 신앙적인 말씀의 해석 이런 거 상관없이 정의롭자, 이웃을 사랑하자, 원수도 용서하자 그러면 제 삶이 그래야 되는 거죠.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선지자라도요,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면 정의를 외치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아모스나 미가 선지자 같은 목자들, 농부들을 뽑아서 정의를 외치게 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깊은 안목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참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또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기쁘고 당당한 어떤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또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쓰셨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오늘 본문 이 아모스서는 전체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왜 3장을 딱 택해서 선택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부담이 됐다. 하나님,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거든요. 근데 남유다 사람인데 남유다에만 외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출신 성부도 좋지 않고 또 남유다에 외치는 것도 힘든데 지금 남한에 있는 사람을 북한으로 가서 선교하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많이 들까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특별히 이런 퇴폐, 불법, 너무너무 악행이 심한 이곳에 가서 자기 고향도 아닌 그곳에 가서 외치라고 하는 이 아모스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따라서 아모스가 이런 책임감과 부담감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그걸 헤아리는 본문이 어디냐면 3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애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 오늘 이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처럼 보냐면 사자예요. 사자처럼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들이 너무 죄악이 만연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살고 서로 핍박하고 빈익빈 부익부 너무 심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그냥 굶주린 사자처럼 막 부르짖는 그 음성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갑갑해하시고 사자처럼 울부짖는 그 부르짖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아모스가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읽으신 여러분 말씀처럼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비밀이에요. 비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추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선지자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택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 비밀, 계획들을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서는 이제 환상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모든 것들을 아모스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속마음, 답답한 심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는 그런 심판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이 모든 것들을 아모스가 다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아모스가 어떻게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사자처럼 울부짖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내가 헤아렸으니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깊은 말은 뭐냐면 3절이죠. 3절.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는 하나님과 아모스. 누굴까요? 어떤 해석이 말할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 같지 않으니까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 이 말씀, 이 해석도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임재하고 같이 간다고 약속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와 동행하지 못겠다, 이런 말씀 해석도 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본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마음이 아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에게 나와 선지자 아모스 네가 같은 마음이 아니면 동행할 수 없다,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왜 나 같은 시골에 있는 농부와 목자를 들어서 저 북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정의를 외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모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아모스에게 엄청난 많은, 마치 물부짖는 사자 같은 그 마음을 다 토로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아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남들에게 쏟아내지 않는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 상처들을요 나한테만 쏟아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 들은 우리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애터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배신당한 그 마음을 내가 고스란히 알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할 수밖에 없는, 내가 사랑하지만은 매를 때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나에게 전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아모스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온 거예요. 놀랍죠? 이게 부담이 되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니까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마음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은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책임감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자식 문제는 부담이요, 책임이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식 문제는 부담이요, 책임이요? 부담도 되지만 대부분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하는 거죠. 그럼 또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명은 부담이요, 책임이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셨을 때에, 어떤 일을 시켰을 때에 저 사람이 부담으로 하는 것인지 책임감으로 하는 것인지 당분간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그 부담이 사명감, 책임감으로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은 그것들, 그 비밀들을 내가 헤아리게 될 때에 내가 책임감으로, 사명감으로, 자존감으로, 더 나아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모스의 부담이 뭘로 변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뒤쪽에 이제 7장부터 마지막 9장까지의 그게 쫙 풀어져 나갑니다. 3장에서 아모스가 하나님이 내가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일을 안 한다. 내가 너를 통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는다. 얼마나 책임감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나 네와 함께 못 간다. 얼마나 부담이시겠어요. 그런 마음이 7장부터는 어떻게 해결되냐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5개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을 보여줍니다. 메뚜기가 온 땅의 풀을 다 먹는 환상이에요. 그러니 아모스가 그걸 보고 하나님, 아니 이렇게 풀을 다 메뚜기가 먹게 하시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미약해져서 다시 일어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럼 내가 조금 이 심판을 좀 보류할게. 그렇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불의 환상이에요. 불로 그냥 내리셔서 딱 태워버리시니까 또다시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까?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이에요. 다림줄이 뭐죠? 건축하거나 파괴할 때 이 줄을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려고 다림줄 환상을 딱 보는. 그때 아모스가 똑같이 하나님 파괴하시면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딱 먼저 선수를 치고 딱 입을 막아요. 뭐라 그러냐면 아모스, 네가 기도해서 이렇게 2번이나 봐줬는데 지금 네 눈에는 뭐가 보여? 이렇게 묻고 계세요. 네가 유예해달라고, 네가 심판을 보류해달라고 네가 기도해서 내가 들어줬는데 그렇게 들어준 결과가 뭐야? 라고 하나님이 네 눈에 보는 건 뭐야? 아모스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네 번째,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보여줘요. 여름 과일이라는 거 썩기 쉽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쌓아두고 그걸 부패한 과일을 남아주지 않고 혼자 욕심껏 먹는 그 마지막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또 아모스가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말하려고 또 똑같이 말씀하신 분은 네 눈에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모스가 할 말을 못해요. 여러분 눈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모스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시면 우리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눈에 지금 뭐가 보이느냐 할 때 할 말이 없을까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아모스는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점점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백성의 입장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벌레지 마소 이렇게 기도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가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실 수밖에, 심판을 했을 수밖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 비밀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면해 주시고 유의해 주실까, 아니면은 네 눈에 바라보이는 이 모습을 보고 내가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다라고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문제에 대해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요, 이제는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요, 알랑알랑하게 복을 비고 위로해주는 설교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처럼 정의를 설파해야 되고 공의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모스가 점점 더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으로 가까이 가게 돼요. 9장에 보면은 제단과 성전입니다. 왜 제가 한국교회를 바라고 그러냐면요, 드디어 보류했던 심판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9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제단과 성전을 무너뜨리세요. 교회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외치는 것이 믿지 않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의 선지자가 돼서 수많은 사람에게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외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믿는 교회에 외치는 말씀이에요. 믿는 교회가 아무리 기도하고 유보해 주고도 정신 못 차리니까 가장 먼저 심판하는 것이 제단과 성전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심령,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9장의 후반부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남은 자 남겨둔다,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희망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9장 11절에서 15절은 아예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의 장막,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뭘 지었죠?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처음에 세웠던 그 마음,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이 여기 거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다윗과 솔로몬의 그 마음,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아모스가 외치는 공의는 뭐냐면은 바로 한국 교회를 향한, 믿는 자를 향한 말씀이에요. 제사장의 타락, 목회자의 타락, 교회 성직자들의 타락, 한국교회 성도들의 타락이에요. 믿음만 말하고 삶은 전혀 정의롭지 못하고, 사랑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한국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말라. 네 눈에 뭐가 보이느냐고 물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야 되는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모스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의 선지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게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5장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5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전지른 자들아. 여러분, 정의와 공의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5장 24절의 말씀, 24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뭐가 먼저입니까? 정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공의죠. 정의는 뭘까요? 드러나는 불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결과예요. 서로들이 싸우고 편협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정의. 그런데 그 정의를 정의롭지 못하다고 외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뭐가 정의롭지 못한가? 그러면 그 정의를 어떻게 정의롭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 기준은 뭐냐면 공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의와 이 공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정의는 미시타파고요, 공의는 체다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말이 전혀 어원이 달라요.
미시타파는 뭐냐면요, 재판관이 재판을 내리는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정의는 뭐냐면은 그냥 세상적인 법률에 어긋나는 불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법을 어기지 맙시다. 횡단보도로 갑시다. 불법 횡단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정, 우리가 약속된 그 질서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세상이 다 잘 살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최닥과 공의. 공의가 뭘까요? 왜 남유다의 목자가 저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정의를 외쳐야 될까요? 여러분, 목자가 뭐 세상을 품으면 뭐가 있겠어요? 정의롭지 못하는 너희들이 불법을 정의했다고, 너희가 불법을 행했다고 그렇게 외칠 만한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모스서는요, 정의가 아니라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가 뭐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의는 넓은 사랑, 넓은 사랑이에요. 공의는 재판은 재직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요, 넓은 사랑이에요. 이렇게 공동체가 100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은 그 공동체 한두 명이 이 공동체 전체 이익과 함께 잘 살고 하는 것을 방해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을 매를 때리는 거예요.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전체를 사랑하는 넓은 사랑을 위해서 한두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제껴내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또 하나, 지금 이 시대의 삶을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10년 후에 100년 후의 삶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조금 아픈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는요, 특히 공의라는 기준은요, 넓은 사랑이에요. 함께 잘 살자. 공동체 전체가 잘 살자.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백성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북한에 대한 기도가 간절해집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기아들 간절해집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TV를 보다가 막 아프리카 애들 막 나오는 광고 보면은 그냥 광고 얼른 보기 싫어 돌리시지 않아요? 아니면 그 마음 보고 열심히 보십니까? 너무 심하게 저랑 한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요, 정의의 관점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법을 안 지킨 거 없는데, 내가 말씀 안 지킨 거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공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법을 잘 지키고 살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도 공의는 뭐냐면은 내 옆에 가난한 사람, 내 옆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따라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을 북이스라엘까지 보내고 옆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는 것들을 못 견뎌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 9장까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네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을 유부하고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공의라는 입장에서 미래를 위해서는 쳐내야 되거든요. 쳐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멸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남겨두시고 언젠가는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리,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모스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시키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우리가 하나님 할 만큼 했고 교회에서 일할 만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체 전체를 보면은 내가 아니면, 내가 하나를 더 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걸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내 하고 있어요, 일을. 나 이상하는 거 힘들어요. 그것은 그냥 정의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 전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좀 더 희생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 그런 것들의 관점에 볼 때는 여러분이 뭔가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넓게 보는 사람이 책임감이 강하죠. 그렇죠? 내 새끼들, 내 자식만 본 사람이 책임감이 있어요? 나만 잘 살면 되지? 근데 이 나라와 민족을 보는 사람, 전체를 보는 사람이 책임감이 강하다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그런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책임감 있는,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정의가 아니라 뭐예요? 공의, 넓은 사랑이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나만 잘 살고 나만 걸어가면 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우면 그걸 못 견뎌하는, 그것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시켜준 일이 부담이 아니라 책임감, 사명감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를 알면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이, 하나님 주신 복은요, 그냥 네가 말씀을 잘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넓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사랑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 복이 많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많이 도울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이 도울 수 있을까요? 사실은 부자가 더 많이 도울 수 있죠. 부자가 더 많은, 그러니까 부자 되게 하신 것은 뭐냐면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능력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내가 부자가 되려는 목적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자가 돼서 느끼는 부담이 아니라 부자로서의 거룩한 책임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자들이 얼마나 부담감 많이 느끼시는지 아세요? 교회도 성도들도요, 부자들이 얼마나 부담감 많이 끼고 다니는지 아세요? 제 친구 중에 잘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요, 교회를 많이 옮겨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잘 사는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많아. 그게 부담감을 느껴서 계속 교회로 옮겼어요. 그래서 아직도 안수집사가 안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부담감이 아니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겠죠. 할 수 있는 만큼 사명감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오늘 깊이 있는 말씀이 아모스서는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 숨겨진 있는 부담과 책임의 사이를 명확히 꿰뚫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두 말씀 따라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감사가 된다. 감사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리시는 채찍과 벌도 공의다. 넓기 위해서, 아니면 미래를 보시기에 때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면 기도가 된다. 기도가 돼.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이지만 더 넓은 본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감사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알면 기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한 어떤 말씀의 부담감이 책임감으로, 사명감으로, 자존감으로 나아가 기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